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4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종으로 이루는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신앙 공동체에서 사용하는 말에 대한 권면을 참 많은 부분 할애해서 증거를 합니다.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언어를 사용하는 인간은 말을 통해서 타인을 향한 사랑과 또 감동을 전하기도 하고 저주의 미움을 표현해 다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말의 위력을 우리는 참 실감하는 시대를 살고 어제도 또 그런 뉴스가 세상에 들려온 것을 봅니다. 지난 3장이 증거했듯이 사람의 말은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파괴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같은 입에서 찬송을 하는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만큼 우리 입술을 무엇의 도구로 내어줄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말을 세상에 만드는 입의 이중적인 모습 또 혹은 일관성 없음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3장 마지막 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화평하게 하는 자들로서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둬야 함을 강조했어요. 세상과 똑같은 것으로 그렇게 악의 열매들을 맺지 말고 의의 열매를 맺자라고 권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면 그 증거를 말뿐만이 아니라 행함과 관계의 결실들로도 보이고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4장에 이르러서 화평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투고 분열을 일으키는 말에 대해서 그리고 그 원인들에 대해서 경고하며 분별해내야 할 성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강조합니다. 무엇 때문에 다투고 무엇 때문에 분열하고 무엇 때문에 상대방을 저주하는 말들이 입에서 끊임없이 나오는지를 잘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정욕과 욕심을 따르는 마음 때문에 그런 말들을 생산해냄을 주의하라고 합니다. 함께 1절에서 3절까지의 본문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가 다툴 때 다투면서 그 원인을 내 탓이다라고 말하는 사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없어요. 다툼이 일어났을 때 원인을 저 때문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은 다툼이 생기면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 합니까? 상대방 때문이라고 하죠. 저 사람 때문에 이 갈등이 시작된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원인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싸움에서 지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정당하다, 내가 이기는 것이 온당하다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욕심 때문에 상대방이 틀렸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주장을 합니다. 나에게는 그 싸움에서 이겨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받고 갈등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인간의 언어 생활을 봅니다. 상대방이 틀렸다라는 것을 드러냈을 때 상대적으로 내가 옳다는 것이 인정받는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결국 싸움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주인된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나의 옳음을 나타내고 인정을 받으려는 욕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은근히 감추고 숨기는 욕심도 있지만 드러나는 정욕들도 있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지기를 원하고, 더 높은 곳에 이르기를 원하고, 더 편하기를 원하고, 누리기를 원해서 다투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창세기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동생의 제사를 기뻐하시고 받으셨기 때문이었어요. 질투이자 욕심 때문에 살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에 분노해서 그것이 살인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욕심이 살인이 가인이 원하던 것을 주었습니까? 그 살인을 한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살인을 하며 시기에도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야고보는 싸움과 다툼이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 그리고 욕심에서 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4절에서 무엇을 경고합니까? 함께 4절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충격적이게도 이 편지를 수신하는 교인들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가 가늠하는 여인들아라고 부릅니다. 그래도 교회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성도라고 불리는 지체들인데 그들을 가늠하는 여인들이라고 불러요. 누가 스스로를 가늠하는 여인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교회 출석하는데 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데 어떻게 나를 가늠하는 여인이라 부르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충격적인 호칭은 그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보도록 꾸짖는 또 생각해 보게 만드는 야고보 사도의 엄한 꾸짖음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오가면서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마음 태도를 직시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야고보가 부르짖는 말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친구로 삼고 벗을 삼아 가는 그 길이 하나님과 세상을 다 선택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둘 다 선택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로 가는 선택이라는 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와 세상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며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욕심이고 정욕입니다. 정욕 때문에 두 가지 모두를 취하고 싶은 그 욕심을 떠나지 못하는 것이죠. 교회에 소속되어야 할 것을 느끼지만 세상도 좋아 보이니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망설임과 미지근함이 그들 생각처럼 애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알라고 합니다. 애매한 자리는 없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 편에 마음을 정한 신앙으로 서 있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야고보 사도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교인이 애매하게 설 수 없는 이유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또 증거합니다. 함께 5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이 헛된 곳에 굴복하고 끌려가는 것을 그저 방관하고 바라보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냥 자기 백성이 허망한 데 끌려가는 것을 두고 보실 수 없는 분이세요. 이를 야고보 사도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적당하게 세상과 교회 사이에 걸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며 가만히 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처럼 미지근하게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 열정적인 사람을 안다면 마음을 교만하게 해서 애매한 그 사랑의 모습으로, 미지근한 사랑의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정적인 사랑의 주인공이세요. 열정적인 사랑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질투가 있는 것이죠. 남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를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교만해져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더욱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그 통치 아래 나의 삶을 맡겨드리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7절과 같이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복종해서 내 삶을 드리고 마귀를 대적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그 두려워 보이는 마귀를 모든 것으로 속임수를 삼고 세상과 손을 잡게 만드는 마귀를 피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가까이 해야 하는 사명을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이렇게 감당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앞선 본문과 마찬가지로 애매한 태도와 마음과 행실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서는 일을 결단하고 선택하라고 야고보 사도가 권면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까? 손을 깨끗이 하라고 해요.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는 것이죠. 남을 험담하고 뒤에서 비방하고 그렇게 하면서 깨끗한 척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하나로 정해서 둘로 나뉘어서 세상과 교회 사이를 오락가락하지 말고 마음을 하나로 정해서 하나님 품으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지금껏 즐기던 일들에 대해서 오히려 슬퍼하고 애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욕심이 무엇인지, 욕망이 무엇인지, 이중적으로 감추고 있는 나의 속임수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거룩해 보이는 행위로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속임수들을 분별하며 멀리하는 일과도 결을 같이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날마다 그 품 안에 가까이 나아갈 때 약속된 일이 10절의 말씀입니다.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낮추면 누가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내가 낮추고 주 앞에서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높이신다고 하십니다. 내가 스스로를 높이고 인정을 받으려고 욕심을 부리는 것은 싸움과 다툼을, 분열의 열매를 만들어내지만 교회를 분열시키게 만들고 고통에 빠지게 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겸손하면 싸움과 다툼이 일어날 여지가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높이시는 은혜가 충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욕심이 어떻습니까? 다투거나 싸워서라도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원하는 것을 가지려는 욕심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교묘하게 우리의 욕심을 자극해서 그렇게 하라고 부추기는 세력에 우리의 마음이 미혹될 때가 많아요. 참 흔들어 떨치기 어려운 유혹들이고 미혹들입니다. 나보다 덜 일한 것 같은 사람이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면 화가 나고 섭섭해지죠. 가인의 마음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여유를 누리는 것을 보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느냐고 섭섭한 마음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내 것을 빼앗긴 것 같은 박탈감이 속에서 올라와서 하나님을 향해 세상을 향해 원망의 마음이 밀려들죠. 그러나 모든 상황 속에서 다툼이 일어나려는 나의 정욕을 나의 욕심을 잘 분별하고 끊어내며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마귀를 대적하게 하시고 우리를 높이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높아지고 싶은 욕심을 분별하시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고 복종함으로 승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